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7장, 8장, 9장을 넘으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모세와 예수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런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9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소, 쉽게 말하면 성전, 그것과 하늘에 있는 보좌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성소를, 성전을 주신 것은
하늘 보좌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하늘의 보좌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속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죠.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 보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맛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를 이 보좌로 인도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 그 안에 기록되어진 성소의 모든 규례들, 제사의 법례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존재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에서 옛 성소와 새 성소, 혹은 새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새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면,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이 모든 그림자는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9장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사실 9장,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9장 전체를 읽을 때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모세의 장막으로 보여준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요 하늘의 보좌의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9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제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피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1년 1차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첫 장막, 둘째 장막, 혹은 첫 휘장, 둘째 휘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뭔가 아니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닫혀져 있습니다. 휘장이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소,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지성소에는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오셔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끊어져 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할 때 성소에는 구약 시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지성소에는 비로소 신약시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죠.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성소 장막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늘의 보좌의 비유이다.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상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라. 육체의 예법이다. 영의 예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안에 들어가는 예법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누가 개혁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개혁이란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줄 때까지, 완전한 변형이 일어날 때까지 잠시 동안 그림자로서 그냥 맡겨놓은 것뿐이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고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심지어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은 피로 말미암아 번제단도 정결케 되고 물두명도 정결케 되어지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피로만 정결케 되어졌다. 이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그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옛 언약도 피를 가지고 맺었다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것도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죄를 씻어낼 수 있겠느냐?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속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신하여 죄를 속하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다. 바로 이 마지막 때 개혁을 위해서, 옛 언약의 개혁을 위해서, 모든 그림자의 개혁을 위해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첫 아담 안에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만 속죄가 있다. 그분 안에만 죄사함이 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멋있는 찬양, 월십 이거로 임재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 안에서만 보좌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멋진 임재가 넘치는 워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신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것만으로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진정한 레위족 속에 찬양들이 울려 퍼질 때 임재는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셨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 하나님 보좌의 장막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셨다. 매년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2번, 3번이 아니다. 단번에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피를 흘리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소 실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 나타나고 성소와 하늘 보좌의 차이점이 분명히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깨달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글을 적었습니까? 유대교에 돌아가려는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너희들은 아직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모르며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모르며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고 옛 성소와 하늘 보좌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 왜 피를 흘리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피 흘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속죄 제물이 되신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물을 판단하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결정이. 말씀 안에서 이 바른 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